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포함하여 4주간 동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소년이요,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요, 그들은 강야를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강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 몸이 떨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야는요, 물도 부족했고 길도 험난했습니다. 소년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아버지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힘든 길을 꼭 걸어가야 하나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 강야가 끝나면 우리가 갈 곳이 있어. 소년은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야는 각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점점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야라는 길은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높은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알겠니? 강야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더 좋은 곳에 도착할 수 있단다. 그리고 강야를 지나면서 너는 나를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니?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강야는 힘들지만 그 강야를 지나보면 좋은 곳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야 가운데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고 결국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예기치 않는 강야가 있습니다. 아니, 반복되는 강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강야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 강야를 지날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요. 우리의 굳은 의지조차도 망가뜨립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낙심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왜 강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강야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도 없습니다. 땀 마실 물조차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사람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워서 쉴 만한 집도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강야에는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빛이 있고 밤에는 말할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들짐승도 있고 정갈도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강야는 인간의 삶에서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있는 곳이 강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야는 다른 말로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다라고 불려집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강야, 모두 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는 강야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 지독하게 힘든 강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강야 가운데 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그거는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강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야 너무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마냥 강야를 만날 때마다 상황을 저주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지금 처한 내 현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야는요, 반드시 그 안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강야가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끝까지 사모하며, 그리고 그 강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 들어보셔요,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이 열려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질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슨 음성이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뒤에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로 끌려가냐면요, 강야로 이끌음을 받습니다. 그 강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고독한 강야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놓여인 것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의 걸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시험이 가장 많이 오냐면요, 우리가 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많이 와요. 마귀는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가 일상인 사람에게 실패를 줘봤자 무슨 타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 모두 다 불허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인생 가운데 실패가 오면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도 그냥 그의 삶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삶인데, 그거 여러분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꼭 건드리냐면요, 이제 좀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이제 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제 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꼭 시험을 줘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자와 같이 우는 자이기 때문에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섰는 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 가지가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예수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마귀가요, 당장 예수님 앞에 눈앞에 급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요, 아주 안성맞춤인 시험을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음식이에요. 당장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뭐를 선택해야 합니까? 돌을 들어 떡을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가 중요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줌을 통하여 부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자,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해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런 마귀는요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그냥 한 번 절하면 네가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모든 권위를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요, 6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마귀가요. 이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 보이고 자신만 보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 한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딱 눈 한번 감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과 권위가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무슨 대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목숨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쉬운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창한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장 쉬운 거. 여러분 만약에 영광과 모든 권위가 우리의 것이면 여러분 너무 세상 재밌게 살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이 내 것인데 여러분 왜 안 재밌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지 않고 늘 채워지는 역사.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꼭 이러한 것이 되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행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는 세계 일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들어주세요.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선교사님 늘 이게 사역비를 드리면서 기도해주고 막 가르치려고 꼰대같이 안 하고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는 막 이렇게 하면요 가고 싶은 데가 딱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미국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 가고 싶을까요? 제가 스위스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고 싶으냐면요 아이슬란드 가고 싶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보면서요 너무 그곳에 제가 꼭 손꼽히는 진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번 눈 감고 절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쉬운 거 선택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뭘까요? 마귀는 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다음같이 말해요.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아니 하나님이 네가 당신의 아들인데 사자들을 명하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자세히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에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워요. 뛰어내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한데 뛰어내리면 진짜 사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발을 딱 잡으셔서 그 땅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만 보여주었다면요 이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줄 수 있는 일이에요.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서 까부려구냐 아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4절 말씀인데요,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 다른 말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까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데 평행 본문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귀에게 얘기해요. 인간의 진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의 굶주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굶주림, 내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다르게 말하자면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편집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평식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찾을 근거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야의 은혜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두 번째,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절하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이지 않아요. 단번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고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으면 뭐가 하나님의 거의 뜻이라고요? 어려운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거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단번에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한 번에 선택하지 않으면요, 요 문제를 갖고 계속 시간을 끌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누구의 음성만 남냐면 내 음성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고민도 갈등 없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 어디서 예수님이 나와요? 어디서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을 유일한 대상이다. 이거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로 하여금 너로 보호하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봐봐, 내가 뛰어내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누가 강조입니까? 나라는 존재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건 이 기적 때문에 달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강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하나님만 보이게 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구주시며 왕이시며 아버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강야의 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보이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진다면요, 지금 당장 내 기분은 좋아요. 쉬운 거 선택하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당장 나에게 보이는 유익만을 선택하니까요 지금 내게 손에 잡히는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이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얼마나 내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움켜잡았던 이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지 그거 알게 됩니다. 이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 하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유혹할 때요 누구에 집중하면서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 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야. 너가 중요한 존재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시기줄퇴해서 네가 하나님 될까 봐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보면 하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한 존재일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요 마귀가 자신에 집중하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요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고 지금 당장 내 유익이 있더라도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따먹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신락원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려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요 사사기의 시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은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가운데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그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사기 결론 부분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근데 육신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왕이 없는 존재 이 시대에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요. 그러니까요 그 위혹에 빠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강야의 시간을 경험했던 다윗은 달라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편 1절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읽어보시면요, 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양이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강야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요 오직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평생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강야에서 주님만 봐야 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며 주님만 보이게 하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강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쳤냐면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현란한 말솜씨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온전히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첫 번째 이 시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던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인용했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신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또한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강야에 있으면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강야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강야의 인생의 지도 이종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자랑, 내 인생의 경험들,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며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지혜와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시편 18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죠, 여러분.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뭡니까? 나의 피할 방패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약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강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강야의 시간을 돌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고 그 길을 걸어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강야가 끝나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강야의 길을 걸어가거나 그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강야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강야의 표면적 실체는요 그렇게 보이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도요 강야 당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겐 강야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강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보다도 더 큰 강야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나마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 큰 강야를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강야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유, 진짜 때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나를 못 잡아먹고 안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황은 얼마나 이렇게 지독스럽게 바뀌어지지 않는지, 얼마나 내 환경은 내 삶을 얽매이는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강야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야만 보면요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만은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야라는 표면적 실체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 은혜로서 강야의 길을 멋지게 지나가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